갈라디아서 뜯어먹기 14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우리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입은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우리 각 가정에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아마 그 남부지방 이제 막 가까이 오게 되고 새벽에는 이 수원 근처로 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태풍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태풍 올 때마다 걱정되는 건 우리 십자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교회가 또 예전 교회에서 한번 십자가 탑이 무너진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좀 훨씬 더 십자가가 가늘어서 괜찮겠지만 늘 그런 걱정도 있는데 그때 진단은 받았어요. 교회가 안전 진단은 괜찮다고 하지만 한번 경험이 트라우마가 돼서 또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은 이번 주간은 제 휴가예요. 근데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이 긴박해서 가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연속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마무리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또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화가 나서 쓴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희석화시키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굉장히 공격하는 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어떤 목회에 대해서 실족하게 됐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실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들에게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이며 이것들을 이제 쭉 기록한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속상함에 시작된 서신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것은 너희가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다가 니네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쭉 여러 이제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에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이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실 때에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마지막 때의 말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십자가에서의 가상칠언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제 쓴 서신 중에서도 디모데 후서를 좀 굉장히 좋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조의 노래라고 그래요. 디모데 후서를. 그것은 마지막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의 의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마지막 서신을 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라고 해서 또 디모데후서도
바울 서신 중에 교리는 아니지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물론 마지막 서신은 아니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마지막으로 쓰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가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마치 유언하는 것처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에다가 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것일까? 바울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뭘 얘기를 할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너희들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그의 마지막 문구들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마지막 문구가 기도문인데, 특별히 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가? 그가 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바울 서신의 모든 부분에 대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하고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는 율법인데, 이 율법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중적 언어를 쓰는데 율법이라는 단어 중에 그 할례가 들어가 있는 율법,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온 율법이 아닌, 그 율법의 완성이 아닌 그 전의 율법과 또 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어떨 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의 말씀은 이미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에 서서 그렇게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의 중심은 평강이 중심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평강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커다랗게 주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에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평강을 얻는 거다. 근데 이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강의를 하고 다녀온 교회인데, 거기 장로님이 신문사 편집을 하세요. 개인 신문사를. 근데 얼마 전에 SNS에다가, 얼마 전이라 어제 올린 것 같아요. 어제 올렸는데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문을 쓸 정도 굉장히 지적인 분이신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정부 부채율이 너무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 되게 진솔하게 쓰신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나이가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외국에 한번 나갈 줄 알았는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 나가게 되면서 너무 우울하고 너무나 슬프다고 하는 것을 이 SNS에 올린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 그런 글을 쓴 걸 보면서, 야,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게 정말 많구나. 결국 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 평안은 내가 평안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하는 평안, 그리고 이 평안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져야 되는 평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평안해 문제 없어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에 바울이 바로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긍휼이었죠. 내가 평강과 긍휼을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긍휼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긍휼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왜 평안과 긍휼이 왜 이렇게 붙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아주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진리가 있죠. 뭐가 진리냐면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전체의 흐름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봄이 되면 모든 식물들이 다 살아나요. 거기에는 아주 그 잡초들까지 다 살아납니다. 봄에는. 제가 요사이 막 오늘 아침과 어제 내내 여기 풀을 뽑았는데 잡초를 너무 잡초가 많은 거예요. 근데도 어떻든 간에 이 잡초까지도 봄에는 다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죽게 되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가을이 되면 열매를 통해서 잡초와 그리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심판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평강이 없냐?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에 그 심판에 대한 결정이 결국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긍휼을 우리가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물론 안 걸려서 살면 더 좋겠지만 걸려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걸려도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또는 뭐 죽고 난 다음에 이래도 상관이 없고 저래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럴 줄로 알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은 나이가 먹고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강과 긍휼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은. 또 하나는 뭐에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서 떨어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는 분노하고 우울하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합력하여 좋은 곳으로 마련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밖에 잘 모르고 저는 우리 노회도 알고 총회도 하고 뭐 우리 시찰의 일을 다 알잖아요. 소식을 계속 들으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개척한 목회자들이 이 뭐 세금을 못 내서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막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다 막 뭐 지금 목회도 할 상황도 아니고, 또 작은 교회들은 이 영상으로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이제 나가서 뭐 노가다를 하려고 하고 택시 운전을 하려고 하고, 그래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게 월 5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매일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심각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교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야 이거 되면 어떡하지? 이거 무너지면? 자, 이럴 때에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사실은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떨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세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자, 시작.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길 원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들이 참 문제가 많고 어리석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니네들이 지금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금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대강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참 인간성이 사실 어떤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안질에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그 안에 큰 가시를 잘 안 보였다는 게 글이. 그래가지고 이제 더디오죠. 더디오를 갖다가 대필가로 세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한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큰 글자로 쏜다. 너희들 직접 내가 쓰는 거야. 내 눈이 지금 뭐 너희들이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글자로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가리키고 싶어 라고 하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뭘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본인이 이렇게 자필로 큰 글자로 썼다고 얘기를 할까? 바로 나오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본문 놔두세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얘기는 자기의 목적과 삶의 방법과 태도, 동기 모든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선명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교회가 죄송합니다. 또 내가 크리스찬인 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왜 그럼 우리 교회는 거기까지 가게 됐는가? 그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잘못한 사람들이 꽤 있죠. 지금 교회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특히 목회자가 심각한 상황이 돼 있어요. 뭐 이건 너무너무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그 사람들 탓인가? 성경이 적어도 뭐라고 이해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뭐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중에 좀 말하고 싶지만 내용 잠깐 더하면 이제 진짜 크리스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굿뉴스입니다. 20%에서 3% 줄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남아있는 게 진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핑계대고 저 사람 문제다, 누가 어떻게 문제다라고 물론 얘기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게 잘해도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모든 게 쉬워져요. 아, 내가 세상에서 원래 인정을 받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사실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존재이고 그렇지 않았던 지금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에 큰 소리를 치고 세상에 대해서 더 함부로 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현재 우리 모습으로 오게 된 거죠.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더 겸손하고 낮아지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안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말을 지금 듣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그 어떤 미용실을 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막 그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권사님 올라가실 정도 될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인데 한번 머리가 싸울 뻔했어요, 제가. 왜냐면 그분이 이제 갑자기 목사님 내가 천국 가서 어머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 어머니를 눈물을 흘리시는 거, 어머니를 만나게 될 텐데 어머니를 만나면 난 껴안아 줄 거예요. 그러는데 뭐 이해되죠, 어머니 만나는 거.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는 거. 왜냐면 결혼을 안 하신 분이시니까. 뭐 근데 이해가 되고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 만나면 참 좋게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을 얘기했죠. 성경을 보면 어머니 알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 수 없어요.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머니를 만나야 된다. 그럼 만나세요. 예, 그냥 뭐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만약에 그 이쪽에 엄마가 없는 사람들, 또는 뭐 모르는 사람들 이러면 그게 천국이겠냐? 이 아내가 자기 형제 6명의 7명의 형제의 다 아내였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자기의 생각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성경도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요, 성경도. 성경에서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예수님과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같은 언어로 쓸 때는 이건 확신 있는 진리거든요. 그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으려고 하고, 바울이나 세상이 나를 배척하고,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하는 말을, 왜 교회가 세상에 왜 이런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도 뭐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맨 처음에 그래서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러한 거를 이걸 깨달으니까 바울이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외면적 할례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막 초점을 둬서 할례 받았느냐 외면적으로 안 했느냐 이거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내면적 할례가 더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디모데에게도 받게 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멸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가 12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거칠애를 중요시 여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자꾸 낸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게 뭡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던 이유의 첫 번째는 결국 십자가로 인한 박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박해. 결국 할례를 안 받으면 바울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들이 그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말입니다. 교인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받게 한 거야 내가. 의미 없어. 근데 받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목회자의 마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막 문제가 되고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면 이게 어쩔 수, 담임 목사들은 똑같아. 저같이. 이게 이렇게 보다 이게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좋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우리 교인들이 이게 더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왜 바꾸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는 아예 매일 바꾸는 교회, 이게 표예요. 표. 하도 말이 많으니까. 바꾼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게 목회자들의 마음인데 바울도 지금 바꾼 거예요. 할례는 받지 못하게 해야 되지. 근데 이 할례를 내가 받게 하는 이유는 박해를 면하려 하기 위한 거다. 왜냐하면 그냥 만약에 오리지널로 그냥 원래 성질대로 가면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목회자의 마음을 그대로 엿보게 하는 거다. 이게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이유는, 또 하나는 13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는 거다. 즉 할례당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자기 이득을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그 할례를 받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숫자를 자랑하더라는 거죠. 한국 교회하고 똑같죠. 숫자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숫자를 자꾸 자랑한 거를. 그러니까 똑같이 그 할례당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이 내 인생에 정확히 우리를 진단해주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할례가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대단히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거에 나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젊었을 때, 청년 때 이런 고백하는 건 쉬워요. 시간이 지나면 참 어렵구나. 그래서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 사고 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왜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막 난동 치는 사람이 왜 50대 60대 남자들일까요? 하여튼 남자들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그때 가면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전에 고백했지만 나이 들어가서 이런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좀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오히려 마지막에 가면서까지 이런 자기 상처를 넘어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이러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의 메시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 스티그마인데 이 흔적이 바울이 뭐라 비유하냐면 할례의 흔적과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헬라어로 이 스티그마타, 우리가 보통 영어로 스티그마라고 하잖아요. 스티그마타는
우리가 만약에 1등 소급 뭐 이렇게 하면 찍는 게 있잖아요. 이건 1등급이다 이렇게 찍는 것처럼 거기에 흔적을 낳는 찍는 그 역할을 하는 거. 뭐 품종이 1등급, 2등급 찍는 것처럼 자기 소유를 나타내는 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흔적일까? 바울은 그것은 예수님께 내가 종으로 속했다라고 하는 흔적, 종으로 속했다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사실은 할례 무할례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와 자유자와 종이에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파와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느냐, 진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흔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되는 게 아니고 흔적,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확실히 천국 갈 거야. 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멘이세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제가 우리 당회에서 보험을 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보험을 개척할 때 다 깨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실비보험을 한 달 전에 들게 됐는데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이제 실비보험을 들게 됐어요. 뭐 다도 100%도 안 주고 70%밖에 안 주는. 어떻든 이제 제가 이제 좀 문제가 몸이 걱정이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하게 됐는데 이제 못 하게 된 이유가 예전에 한번 다리를 다쳐갖고 제가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가가지고 2주 정도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좀 아픈 데가 나중에 가면 굉장히 아주 보기 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딱 봤더니 정말 제가 원래 검은데 아주 검정색 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기가요. 이 흔적이 검은데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새카맣게 되어 있는 거, 죽어버렸어. 그 주변에 살들이. 정말 흔적이 너무,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이 정도로 나타나는가, 이 정도로 굉장히 크게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스쳐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드러나야 된다는 거고, 제 몸의 흔적을 보게 되는 걸 보면 또 하나는 이 흔적이 내 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내 몸에. 이게 내 거잖아. 나는 영원히 이제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바지 입으면 확 표가 날 정도로 이제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면서 되게 많이 아팠었나 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이 정도의 자기 흔적이 그냥 분리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이건 흔적은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자기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임해서 진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가 흔적이겠어요? 뭐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근데 그 흔적은 뭐냐? 정말 예전에는 내가 무슨 나한테 이런 말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열받아서 그대로 막 해댔는데 어느 날 내가 성품이 달라져서 그것들을 포용하고 이해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게 했고, 이런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랑이 생기고 자비도 생기고 온유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된다. 이게 흔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흔적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로 믿음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는 그럼 내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상황에도 내가 문제가 없느냐? 지금 오늘 수요기도에 듣는 분은 되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도 나는 정말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다란다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에 못 나오니 아주 믿음이 흔들흔들 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위로하고 싶지만 제 마음에 지금 위로하고 싶고 위로해요. 그러나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자기 믿음을 정말 자기 믿음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이런 도움을 안 받고도 내가 어떻든 내가 그 삶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저는요, 이 코로나19 끝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항상 뭔가 이유 있어서 하셨다고 생각하지 그냥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하게 분별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교회들도 분별되고 개인도 분별되고 이게 확실하게 분별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고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니 너희 육신의 사람, 육신의 할례를 하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할례를 하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사도 바울이 삶에서 계속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쓰는 곳, 자기 바울 서신을 쓰는 곳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된 거,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 다 예수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할례 한마디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심각하구나는 걸 알게 됐고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종이 된 흔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지만 그거 없어도 그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야, 쟤는 제일 꽁찌로 사는데 왜 저렇게 굉장히 행복하게 살지? 왜 쟤는 저런 상황이 힘든 상황인데 왜 웃음을 터뜨리고 살지? 야, 진짜 다르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난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예수의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고 진정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온 게 생활 선교사로 살다가 당한 상처가 바로 이 스티그마타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활 선교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생활 선교사로 살다가 당한 상처,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상처가 아니고 교회 전체가 당한 상처가 아니라 지금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드러나려고 하다가 우리가 아픔을 당한 상처가 그리가 스티그마타고 이게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척 괴롭힘을 당해요. 괴로운 것은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무시하고 더 나아간 고린도 교회는 더 무시를 해요, 바울을요. 그랬을 때 설교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얼굴도 못생겼다라고 무시를 하고, 말도 떠든떠든거린다고 위선을 떤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좀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순교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이 이런 시대에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 자체로서 우리는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할 때 내가 바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요가 아닙니다. 나도 그 교회에 속한 존재이고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생활 선교사의 모습이고, 그러면 인정을 받느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제가 여기 제 몸에 아픈 것처럼, 아픔에 남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영혼에 아픔이 남겠지만,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뭘 보게 되냐면, 네가 나로 인해서 네가 그런 흔적을 갖고 있구나, 이걸 바라볼 것이지,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도 않고 살고 그냥 혼자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만 듣고 그랬을 때 예수의 흔적이 결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보여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당한 흔적이에요. 내가 그래도 정말 내가 최고의 가마리엘 문 안에 있었고, 내가 공부를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파로 공부를 했고, 그렇게 드러낼 것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는 그런 것이 내용이 아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흔적, 고난을, 그것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더 내가 마음을 줄인 거,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참은 거, 그리고 내가 좀 뭔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열매를 통해서 선을 베푼 거, 뭐 억울하고 속이 상하지만 그 억울하고 속이 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해결한 거, 이것만 드러나는 것이지, 이것을 주님은 보시겠다는 것이지,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하면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방향과 진리는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결국은 스티그마타로 남아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치는데 설교 시간이 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수요 기도를 조금 줄이고 있긴 한데 혹시 길면 길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뭐 짧으면 더 길게도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수요 기도는 좀 줄이고 있어요,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이게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현대의 메시지고 코로나19 때 필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다음 주에부터는 뭐 산상수훈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교리적인 공부를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서 지금 산상수훈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 목회자 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일이 바빠요. 제가 아침 수다 영상과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뭐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기도회가 제가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벅차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결정을 지은 것은 이게 저희가 요 지금 비대면으로 할 때에 요 코로나 기간 동안은 제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진행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 목회자, 부목회자들도 좀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가 너무 설교가 많으면 설교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제가 수요기도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수요기도회에서 제가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낮 예배 때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거의요. 제 마음이. 근데 수요기도회 때는 조금 더 깊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혼돈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교리에 대해서 혼돈이. 그래서 사실 교리를 제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예전에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나이 와서, 나이는 많은 건 아니지만 약간 입체적으로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흑백으로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내가 느끼는 게 많아요.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면 이거부터 사람이 도대체 그냥 어떤 뭐냐, 이게 정리를 하게, 제가 이거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설명은 쉬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음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사람은 여러 관계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여러 관계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이 교리적으로 자꾸 흔들리는 분이 많다는 제가 정보를 알게 돼서, 그리고 또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이상한 예언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교리적으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분들, 너무 신비적으로 빠지고 또 너무나 이성적으로 빠지고 이런 부분들, 또는 내가 성경 공부를 좀 깊이 못했다 하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면 좋겠고, 제가 볼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리를 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저랑 오랫동안 설교를 들은 분들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걸 모르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혹시라도 이 제 영상을 퍼가가지고 내놓으면 또 제가 2단으로 찍히는 아주 피곤한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다 들었던 분들은 제를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끼리 또는 자녀들 중에 또는 같은 지체들 중에서 약간 자꾸 흔들리는 분들, 막 이상한 영상 보고 막 돌리는 분들, 막 그래서 제대로 팩트를 모르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함께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말씀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시간은 뭐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진행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수요기도회를 지금 어렵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떻든 간에 이 수요기도회에 대해서 이게 제가 계속 해나가는 게 벅차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뜯어먹기 14번째 마지막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그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 섞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좋았다 나빴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누리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오는데 하나님 피해를 최소한 줄여주시고, 코로나19도 빠른 시일 안에 완전히 정복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대한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사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